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김원약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청년회 때 이 수련회가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고 여러분 만약에 당첨 100% 복권이 있다. 뭐 예를 들면 5천 원 이런 거 너무 힘들고 그렇죠. 마음이 힘들고 당첨 100%인데 5천만 원이다. 사요 안 사요? 산다. 네. 혹시 여기 청년 중에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네, 이거 확실히 오른다. 이거 오름주다. 이거 무조건 3배 오른다. 이거 3배는 좀 마음 힘들고 이거 무조건 10배 오른다. 10배. 올인해요 안 해요? 한다. 네. 그리고 엄마 거 다 끌어오고 아빠 거 끌어오고 또 은행의 은혜 다 받아야죠. 네. 한다. 여러분 당첨 100% 5천만 원 뭐 1억? 아니면 뭐 50억? 그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게 수련회예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대 때 수련회는 웬만한 뭐 복권 이런 건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은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게 뭐죠? 젊음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는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진짜 그렇게 확신하시는지.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오셔가지고 야 내가 1,000억 줄게 젊은가 바꾸자. 바꾸실래요? 네, 안 바꾸실 거고 그 중에 바꾸실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1,000억 쓰고 가자. 받았어. 대신에 이제 1,000억 받는 대신 그분의 몸을 갖는 거지. 할아버지 몸, 할머니 몸. 한 번 살다 가자. 받았어. 다음날 가실 수 있어요. 네, 이미 다 오래되셔가지고 가실 수 있고. 청년회 때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기회, 수련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이제 내일까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실 은혜 기대하시죠? 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청년회 때 뭐 좋은 데 취직한다고 사나요? 은혜 받아야 살지. 뭐 돈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은혜 받아야 삽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혜 못 받으면 죽는다. 목숨이 걸렸으면 사생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긴 시간 아니지만 함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눌 때 성령님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시죠? 네, 계십니까? 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신가요? 아니면 저기 계신가요? 여기 계신가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령님 여기 계신다고 믿으세요? 네, 그럼 들어올 때 인사하셨어요? 인사는 안 하셨고 믿기는 믿고 우리 성령께서는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청년들 함께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성령께 도와주실 거예요. 저희 먼저 같이 좀 말씀 읽고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뭐 조금 짧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까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돌아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아멘. 혹시 우리 여기 저 앞에도 불을 좀 켜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청년들 얼굴이 하나도 뭐 이거 찬양 끝났으니까 불 켜도 되시겠죠? 네. 제가 사실 요 앞에 가서 하고 싶은데 이거 너무 무거워서 또 들어달라 그러면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핵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얘기에 동성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무엇을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본문에 우리 청년들하고 좀 비슷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28절인 것 같아요.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 뭐 깨진 마음부터 해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반대로 하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실한 마음의 반대가 뭐죠? 갈망입니다. 뜨거움이에요. 자, 그럼 갈망이 뭡니까? 갈망은 이제 올인할 수 있는. 혹시 여기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계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어떤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 갈망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어떤 특징들,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들을 보면 코로나 2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그것이 가속화된 것도 있을 수 있죠. 무기력한 청년들은 되게 많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청년부는 한 70%까지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게 들어갔을 때 정말 많은 청년들이 의외로 약을 많이 먹는다. 정신 어렵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캠퍼스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세상에 여러분과 동일한 청년들을 봤을 때 어떤 갈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인생을 막 끌어가는 어떤 그런 청년들이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애매한 인생 사는, 세상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청년들이,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러니까 어느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다르다 이거죠. 쟤는 뭔가 다르다. 여러분 불은 형체는 없지만 또 형체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열기도 느껴지고.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좀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상실한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 쭉 설명하는데 오늘 제가 함께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상실한 마음을 이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 내리신 결론인데 이 상실한 마음의 원인이 뭐냐면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이 된 거예요. 말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8절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은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문화적으로 또 여러 가지 시대적인 환경상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우리 청년의 때가 되면 세상에서 어떤 세상 요구하는 문화와 성경이 말하는 어떤 기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갈등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 다 오직 예수. 아멘. 네, 갈등 따위야 뭐 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쨌든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꼭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어쨌든 이 상실한 마음의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청년들이 다 마음이 상실했다는 거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결국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이 많으신지 아니면 그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지 자기 혼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은지 요즘 사실 청년들이나 주일학교 근데 제가 지금 사역한 지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 청년들 다음 세대 사역할 때는 거의 90몇 %가 다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요새는 이게 또 바뀌더라고요. 주일학교가.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에 나오는 중고등학생들이 좀 많아졌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그 젊은 세대들 부모님은 다 부흥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다 교회 나왔는데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또 부모님은 또 부흥이 사라진 시대에 태어나서 애 낳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 교회 안 나와. 뭐 이런 특징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십니까? 원하시죠?
정말로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자,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이거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거 헷갈리는 분 오늘 해결하고 가셔야 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헷갈리면 오늘 해결하고 가셔야 돼. 해결 안 되면 그냥 누워요, 여기 그냥. 여기서 자, 그냥.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 주시던지. 하여간 이거 인생 결단 내려야 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나이 20, 30대 이것도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언제 가요? 몰라요.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빨리 천국 가세요. 네,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시지? 여러분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이게 축복의 인사예요,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부장님들 여기 너무 훌륭한 부장님 계신데 청년들 가서 부장님 사랑하고 축복이에요. 빨리 천국 가세요. 그럼 부장님이 축복인지 매기는 건지 뭐 헷갈리는 그런 뉘앙스. 저는 솔직하게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저는 제 유일한 소망은 빨리 가든지 그분이 빨리 오시든지. 저랑 저희 아내는 늘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저희 아내는 먼저 간다. 아니다, 나는 내가 먼저 간다. 결판이 안 납니다. 왜냐면 우리 알아요. 남는 자가 빡시다 이거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애가 셋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아이가 셋이 있는데 큰애는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 막내 중학생이고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딸이고 그래서 은혜롭게 마지막도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여자와 함께 제가 모두 권력을 잃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가끔 얘기해요, 소리. 저희 주제를 툭툭 던져. 저희 아내가 여보 나 먼저 천국 갈게. 그럼 저 안 된다고. 애가 우리가 지금 딸만 셋인데 엄마 없이 애들 살면 안 된다. 옛날에 저랑 저희 아내 같이 사역을 하니까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어디 사역 가고 그러면 저희 애들 챙겨가지고 어린이집 데려가 막 그랬거든요. 데려가면 선생님들이 그냥 딱 알아요. 어머니 안 계신가 봐요. 딱 알아요. 이렇게. 아빠의 손길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선한 게. 딸들은 애들하고 막 갈등도 많고 뭐 이렇게 아침에 가야 되는데 아빠 똥머리 해주세요. 똥머리가 뭔지 그냥 아무거나 해. 그거 보내고 아빠 이거 입을래요. 그냥 이거 입고 가.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먼저 간다. 안 된다. 딸들이 엄마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럼 저희 아내는 아니다. 그래도 애들이 결혼할 때 아빠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지. 아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여러분 천국 먼저 가는 건 좋아요, 싫어요?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까? 저도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천국은 못 가봤어요. 천국 못 가봤는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 왜 좋은 곳이죠? 네? 천국 왜 좋은 곳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양식 요리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일본어 통역관이셨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 한국 음식보다는 그 양식이나 그 일식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그 스프에 밥 말아 먹고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 어릴 때 입맛이 이제 그건데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된장, 고추장을 뛰어나 넘을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최근에 제가 한 달 있다 한국 왔는데 얼마나 김치가 그립고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적이 없었어. 우리 안에 그리고 제가 한 달 만에 집에 와서 아무리 좋은 나라니 갔다 와도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집이지. 특별히 아빠들은 집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실 소파라. 거실 소파. 네? 아빠만 씁니다. 그거. 그 집이 제일 좋아. 왜 집이 제일 좋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천국이 왜 제일 좋아? 예수님 계시더라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신 분. 늦게 본 거 말고 이렇게 얼굴 딱 이렇게 정면 우와 이렇게 딱 보신 분. 요즘 생각보다 이렇게 딱 정면을 보신 분. 우리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주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이게 좀 풀어 설명은 뭐예요? 죽여주옵소서 이 뜻이죠. 얼굴 보면 갑니다. 네.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죽여달라는 얘기고, 가끔 믿음 좋은 분들 주여 이 동네에 주의 얼굴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집단으로 이제 다 같이 가는 그랬지. 주님 얼굴 보면 죽죠. 우리가 하나님 얼굴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건에 뭔가 가려운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희뿌연하잖아요. 우리가 두 눈 정확히 본 것도 아니고 발을 만져본 적도 아니고 옷을 만져본 적도 아니라, 근데 천국 가면 발을 만지잖아. 옷을 만지고 눈 보잖아. 여러분 혹시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할 말 많으세요? 나는 질문 너무 많다. 도대체 내 인생에 왜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 너무 많다. 인생 제대로 사신 거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인생 살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거야. 아니 왜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그게.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지.
내가 잘 되는 기준이 뭔데? 여러분 나이대에, 청년의 때에 진짜 제대로 믿음 가지고 직장에서 살고 대학교에서 살면은 편해요? 편하지 않잖아. 친구한테 그런 질문 받아봤어요?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너는 왜 그러고 살아? 이런 질문 받아보셨어요? 못 받아봤으면 회개하셔야지. 내가 예수님 믿고 제대로 티내면서 직장에서 살고 캠퍼에서 살잖아요. 이해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너 왜 그러고 사냐? 너는 가장 중요한 이때에 왜 단기 선교 가는데? 너는 가장 중요한 이때 왜 교회 가는데? 너는 이 코로나 한복판에 왜 예배 드리는데? 이해 못해요 사람들. 그 우리가 설명한다고 설명이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살면은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송교삼이자 목사님 너무 열심히 지금 사역 중인데 갑자기 긴급히도 해달라고 카톡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원인을 알 수 없게 쓰러지셨대.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데. 그분인데 이분은 선교지에 있어. 당장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 주말에 급히 가시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물음표가 있죠. 왜 지금 그러실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예수님 너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같이 오른다. 아, 갈 때가 됐나? 막 이런 생각 막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아멘. 문제는 이제 그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어떤 갈등과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과 그 싸움 속에 청년의 때가 잘 아시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 3분 다 말을 합니다. 두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지만 천국 가기까지의 삶이 내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아멘. 우리 청년들 이거 20대 때 정리 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험하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면서 이거 우리 세금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여기 그 어느 공동체가 하나 그런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은혜라는 자매님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야, 네 건 네가 쓰고 내 건 내게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고 우리 청년들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이 선을 허무는 거예요. 신앙. 여기까지는 내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내 거지만 여기까지는 주님 거고. 뭐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월화수목금은 내 거고 그래도 주일은 주님 거 내가 열심히 섬기고 아 내가 이 사람은 주님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만난 건데 포기할 수 없다고. 그 선 여기까지는 내 거고 여기까지는 이거 다음부터는 하나님 거다. 요거를 깨는 게 20대 청년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걸 깨잖아요. 이게 깨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뭐 공부도 하지 말고 직장 다니지 말고 맨날 그럼 교회 나가서 뭐 주구장창 뭐 예배만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거는 뭐고 내 건 뭐냐?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는 왜 수많은 청년들이 이 상실한 마음대로 사는가?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가? 그걸 오늘 여러분과 좀 한번 여러 가지 좀 훑어보면서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라고 나왔을 때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요.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애 문제 지금 가장 핫 이슈 중에. 근데 동성애 문제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23절까지는 뭐라고 나오냐?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된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드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결론.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심판이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셨다.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내가 막 사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터치가 없으시다.
지켜보시든지 이거 내버려두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서 전체의 큰 틀을 보면은 내버려 두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면 내버려 둬야 지가 결국 돌아오거든. 땅을 치면서. 그런데 어쨌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결론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갈 때까지 간다 이겁니다. 인간이 갈 때까지 간다.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여쭤보니까 그 인도 갔다 오신 청년들도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도 많이 갔는데 인도 겐지스강 가보셨습니까? 인도 겐지스강 가면은 진짜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인도는 아시지만 신이 너무 많잖아요. 그 원숭이 섬기는 마을 가보셨어요? 제가 인도 여러 번 갔다가 어느 마을은 신이 원숭이야. 아, 그 동네 원숭이는 진짜 이게 이렇게 뭐 그냥 원숭이니까 싸가지가 정말 없어요. 이게 원숭이가 딱 가잖아요. 지들이 문 앞에서 딱 이렇게 마을이고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딱 사람이 지나가면은 전혀 긴장도 없고 그냥 눈빛이 아 왔어? 이런 분위기로. 그때 그 선교사님은 그 경찰 3단봉 있죠. 이거 들고 다니더라고.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그 동네 청년이 어깨빵 하는 게 아니라 원숭이가 어깨빵. 그리고 어느 날 그 마을에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저녁에 원숭이 몇 마리 와가지고 자기네 냉장고 다 꺼내가지고 식탁에 음식 올려놓고 먹고 있더래. 그래서 가다가 원숭이가 막 먹고 있어. 눈이 마주치니까 왔어? 거의 뭐 이런 분위기. 늦었네? 막 이런 분위기. 그러면 여름 되면은 거기가 뭐 이렇게 뭐 인도가 이렇게 뭐 하수도나 이런 수도가 뭐 잘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지붕에 다 그 물탱크 있으니까. 그런 원숭이들 더우니까 다 물탱크 안에 들어가지고 이러고 밑에 사람들이 들어서 먹고. 쥐를 섬기는 마을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사람 굶어 죽는데 거기는 쥐가 이만해. 예? 쥐가 이게 뭐 이게 무슨 비만도 아니고 이거는 막 이게 막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면요. 썩어질 그 짐승과 이런 거를 우상으로 바꿔서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수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에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동성애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시대 문화를 말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청년들의 섬기는 모든 문화 이런 모든 문화의 뿌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뭐가 있다? 우상이 있다. 여러분 그 어떤 종교가 있다고 우상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아 나는 종교 없어요. 난 나를 믿어요. 내가 우상인 거죠. 근데 우상인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면요. 이게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니까 이게 18, 19, 20절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보였다 이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이렇게 말 못할 정도로 충만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이성만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봐도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진화론 같은 거는 이건 진짜 너무 이거 엄청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컴퓨터 같은 거 부품 쫙 펼쳐놓고 가만히 있었는데 바람이 확 부는데 기가 막히게 바람 불어가지고 볼트가 쫙 조여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쳐. 소프트웨어는 누가 깔았는데. 생각하는 동물 보셨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 동물 보셨냐고. 우리 돌고래가 IQ가 80이 넘는데요. 심지어는 돌고래는 언어도 있대요. 그래서 영국에 어디서는 그 돌고래를 번역하는 어플이 나왔어. 그래서 어플 갔다면 하면은 돌고래 언어가 쭉 나오고. 돌고래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는 개 있었어요? 이게 예배 시간에 오면 어느 날 개가 막 성령 충만합니까? 예배해요? 임재가운데 개가 막 손 듭니까? 막 이게 드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찾으시니라.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고. 근데 21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아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거 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뭐죠? 예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는데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생각이 허망하여져. 그리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순간 22절에 핵심 뭐예요? 교만해진다. 결론 뭐예요? 내가 주인이다. 요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우상 숭배에 빠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쌓이면 하나님의 결국 어떻게 한다? 내버려 두신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신 게 어디까지 간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창조를 역행하는 동소에까지 가는 거다.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 상실한 마음이 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다. 그거 상태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악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 2000년 전에 쓰였지만 모든 시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 오늘날의 여러분 세대를 저는 정확하게 보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왜 마음이 무너졌느냐, 왜 상실됐느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상처받았어요. 오케이. 저는 무너졌어요. 오케이. 언제까지 그럴 겁니다. 코로나 끝났어요. 이제 코로나 끝났다고. 이제는 청년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침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가는 거지. 어느 마을에 어느 동네에 교회가 생기면 그 예를 들어 번화가 뭐 저희 제가 섬기는 단체 사무실이 홍대에 있어요. 홍대. 저희 사무실에서 벌써 딱 30분 가면 클럽입니다. 홍대 가보셨어요? 여러분 안 가보셨죠? 늘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사시니까 뭐 요즘 새벽에 홍대 가보셨어요? 난리. 하여간 저희가 그 홍대 클럽 바로 옆에 있는데 새벽 한 3시쯤 가잖아요. 철야 끝나고 3시 가면은 진짜 어마무지합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가 홍대 저희가 모르고 갔어요. 저는 태어나서 홍대 처음 갔습니다. 네? 저희 나이 또래는 제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됐습니다. 말하지 마시고 저희 또래는 다 명동에서 놀았어요. 그리고 저기 종로 민들레 영토라고 아세요? 그런데 우리 막 돌아다니던 세대지 저희 또래는 홍대라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홍대 처음 갔어요. 솔직히 제가 2년 전에 2020년에 한국 가가지고 이스라엘 있다가 하나 무조건 한국 가라 해서 왔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홍대까지. 사실 홍대 들어갈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 속으로 홍대 싫어요. 막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무실을 얻으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낮에 갔죠. 낮에. 밤에 갔으면은 약간 갈등했을 수도 있어. 낮에 가니까 깔끔해. 밤 되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더라고. 그럼 우리가 어떡하냐, 오해할까, 우리가 못 올게 왔다 막 이래야 돼요? 아니면 지들이 두려워해야 돼요? 네? 클럽이 비상 걸려야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비상 걸려야 돼? 클럽 비상 걸려야지. 이상한 애들 들어왔다. 왜? 갑자기 어떤 애가 오더니 맨날 예배해. 맨날 기도해. 그것도 이거 뭐 방송에 나가지만 모르겠다. 막 어찌됐든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내용도 확실해. 망해라. 뭐 이런 것처럼 망해라. 문 닫아라. 떠나가라. 뭐 저희 때문인지 모르지만 몇 개 문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제 여러분 올해 2023년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새로운 해다. 제가 요번에 1월달에 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투르키에 갔다가 또 몇 개 나라를 갔다가 이제 요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하여튼 온지 일주일 좀 된 것 같아요. 일주일 좀 넘었나? 그리고 와가지고 또 여러분 이렇게 청년들 모이는데 몇 군데 지금 다녀봤어요. 근데 작년하고 완전 다릅니다, 진짜.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 청년부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부흥의 중심에 있든지, 부흥을 구경하든지, 부흥을 들어보든지, 뭐 하고 싶으세요? 부흥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부흥이네라고 보길 원하십니까? 들어보길 원하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부흥을 시작하신 지는 됐는데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2023년은 저는 라스트 찬스라고 봅니다. 마지막 찬스예요. 이거 잡는 교회와 뭐 그렇지 않은 교회를 저희가 뭐 누가 잡고 누가 못 잡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걸 못 잡았다고 틀린 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교회와 이후로 시대를 이끌어갈 교회로 이제 마지막 찬스라.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 쓰임받던 교회에 있길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청년이 그런 포부가 있어야죠. 이 중에 딱 3명만 나와가지고 옷을 찢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 쓰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청년부 부흥을 들어본다? 그럼 차라리 천국 데려가시라고. 나는 못 있겠다고. 나는 부흥을 들어볼 바에는 천국 가겠다고. 나는 볼 바에는 천국 가겠다고. 부흥의 중심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박박박 우기는 청년 몇 명만 나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왕 청년의 때 사는데 부흥의 중심에 있어야죠. 아멘. 그럼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은 인생? 뭐 되는 인생? 제가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지만 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뭐 수술을 잠깐 했어요. 처음. 그대로 한 번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전신마취 처음 해봐요. 전신마취 처음. 저는 전신마취랑 그때 처음 했는데 그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1부터 10까지 세세요. 편하게 세세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약간 성격이 그런 게 좀 이상해가지고 무조건 10까지 세야 된다. 이상한 또 고집이 생겨가지고 하나! 뭐 엄청 처음부터 막 힘들게 하나! 덜 끝났어. 오 세더라고. 두 번째 끝났어. 그리고 갑자기 눈 떴는데 다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 선생님 수고하셨죠? 뭐 제가 그리고 회복실에 있는데 이게 뭐 큰 수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신마취 이렇게 아나 하면서 정신 잃었다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여쭤보시는 것 같은 마음, 그렇게 여쭤보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좀 마음의 감동이 좀 들었어요. 너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뭐 해줄까? 네, 20대로 돌아가면 내가 뭐 약간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저는 그때요 전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20대로 돌아가도 뭐 저는 뭐 20대로 돌아도 당연히 선교사는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20대부터 쭉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뭔지 아세요? 제일 행복한 인생. 혹시 우리 은혜왕성교회 명예를 걸고 맞춰보실 분 계시면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하신 분에게는 제가 들고 있는 아이패드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드려도 이거 1세대예요. 1세대. 네. 한 번 쓰면 배터리 끝. 자,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제일 기쁘고 멋진 인생. 회장님 계십니까? 네, 일청 회장님. 네, 지명해야 돼. 어디? 일청 회장님. 벌써 눈에 띄십니다. 네. 다 이렇게 전등 바로 밑이라 그런지 다 이렇게 빛 가운데 계셔서 자,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살고 계신 거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청 회장 계십니까? 이청. 이청 회장님. 보스가 남다르시네요. 네. 예수 믿고 사는 인생 중에 제일 행복한 인생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게 있어요. 함께 예수님 나타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살아보니까 만약에 20대로 제가 돌아가면 뭐 어떻게 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그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부흥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럼 부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세대는 부흥을 들어봤잖아. 네?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한국 교회만 알아듣는 거 아시죠? 이건 우리만 알아듣. 우리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세대는 이 세대가 아닌데도 다 알아. 아랫배 힘 딱 주고 소나무 뿌리 딱 잡고 죄야 하면서 뿌리를 뽑으면 불이 떨어진다. 다 알아들어. 근데 미국 교회 가서 얘기해 보세요. 파이어. 그러면 다 이거 어떻게 what? 뿌리 what? 딴 나라 가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산에서 기도하는 걸 넘어서 무덤에서 기도하셨죠. 무덤에서 막 기도했어요. 무덤에서. 2000년 역사 속에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여름에 미국 갔었는데 미국에서 그 세계적인 그 선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회를 했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 그래서 진짜 뭐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분들이지. 지금 다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고 그분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쭉 하는데 뭐 그분들의 다음 세대죠 제가. 이게 젊은 사역자가 아니고 그분들의 다음 세대 벌써. 사실은 좀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같은 세대들이 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다 이제 미국 분들이고 백인 분들이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막 설명하다가 자 우리 이제 이거 뚫어내니까 그 결론은 뚫어내자. 코로나 어려웠지만 일어나자 이러면서 우리 기도하자고 하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자. 우리 코리안 프레이 하자. 그랬더니 그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들어. 지저스 그들이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코리안 프레이 지저스. 네? 그것도 좀 센 데는 한 번 안 하자 몇 번에 세 번에 지저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엄청 세셔. 우리 주여 10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쫙 세다가 제가 까먹었어. 오히려 기도가 10번은 좀 이거는 임상상 10번까지 힘든 것 같아. 기도가 안 돼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의 독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대는 부흥을 들어본 적은 없죠. 그럼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의 부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이건 사실 말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에 부흥을 주시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끌어왔던 어마어마한 부흥,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부흥은 전 세계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어요. 그거와 같은 부흥은 안 옵니다. 이제 완전 다른, 완전 틀이 다른 그런 부흥이 와야 돼요. 그게 뭐냐? 저는 몰라요. 왜? 제가 여러분 세대 아니니까. 저희 세대는 여러분 세대를 뒤에서 밀어주는 거지 저희가 여러분 세대 못 끌고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객관적으로 그럼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 시대에 왜 상실한 마음에 있냐?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마음에 두기 싫어하냐? 원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 여러분 뭐냐면 예배하지 않아 감사, 이건 단순히 무슨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감사가 어떤 뜻은 뭐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면 다 감사한 거야. 망해도 감사한 거고 죄도 감사한 거고 열려도 감사한 거고 다 감사한 거야. 왜요? 이거는 진짜 내 인간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막힌 거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주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길이 안 열리면 뭐예요? 기대가 되잖아. 내 뜻대로 안 됐어. 막 더 기대가 돼. 왜? 와, 그럼 또 얼마나 하나님 더 좋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래야 되는데 주권이 없는 사람 막히는 순간 이만큼 막 튀어나오고 막 낭망하고 막 와가지고 막 자기가 뭐 세상지를 다 지우고 가는 막 어린 양처럼 막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맨날 주님한테 A냐 B냐고 물어보잖아. 하나님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주님 거의 대답 안 하십니다. 그죠? 대답해 주시면 너무 또 확실한 대답 안 해주셔. 가야 돼요? 주님? 멈춰야 돼요? 제 위에 회사요? 아니에요? 그럼 주님 깔끔하게 가라. 그럼 막 달릴 텐데 가야 돼요? 멈춰야 돼요? 사랑한다. 아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두려워 말라. 가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멈추라는 건가요? 헷갈려. 그래가지고 막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막 가. 근데 망했어. 그럼 막 망하면 또 막 이 위협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 가라고 하셨? 하나님 언제 가라고 하셨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지. 하나님 언제 그거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감사가 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를 뭐 원어적으로 보면 가치를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풀어 설명하면 사랑에 빠지는 거지. 사랑에 빠지는 거. 우리 자매님들 혹시 남자친구 계신 분 제가 요새 청년분들 가면 꼭 이 얘기 하거든요. 결혼 잘해야 돼. 저도 20몇 년 생각하면서 이게 결혼 잘못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히 자매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자매들이 그러니까 진짜 깨어 있어야 돼. 형제들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고 형제가 좀 그렇다. 그럼 무조건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팁 하나. 자매님들 정말 좋은 남자 만나기를 원하시죠? 막 성령이 막 이때 임하시는 것 같아요, 자매들. 근데 사실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예요? 사실 뭐 이 정도 나이쯤 되면 외모 안 보잖아요, 그렇죠? 외모 따위야 뭐. 이제는요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어요. 이게 요즘 청소년들 보세요. 고3 되면은 수능 딱 끝나잖아. 한 1, 2개월 그 사라진 애들 많아요. 이게 도대체 그 거초를 알 수가 없어. 휴거를 된 건지 이게 연락이 안 돼. 그닥 2월 달에 나타났는데 완전 다른 분이에요. 근데 다 원장님의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문제는 원장님들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다 비슷해져서 내가 봤을 때 눈도 비슷해. 뭐 할 수도 있겠지. 저는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외모 아니잖아. 그러면 돈 아니잖아. 여러분 제가 딱 2개. 자매님들 요거 딱 보세요. 형제가 20대다 30대다 새벽 예배 나온다. 얘는 잡아야 돼. 근데 특별 새벽 기도 이럴 때 반짝 말고 새벽 기도가 일상이야. 얘 잡아야 돼. 왜? 괜찮아. 어차피 10년 참으면 다 평준화 됩니다. 10년만 참아. 그냥 믿음으로 주를 보는 마음으로 형제인데 새벽 예배. 또 그렇다고 우리 형제들도 사심 가지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면서 왜냐면요 보세요. 지금 새벽 예배 나오려면 단순히 새벽에 나오는 수준이 아니고 삶이 다 재조정돼야 돼. 우리 쉽잖아. 새벽 예배 매일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 해야 되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일찍 자야 돼. 뭐 방법 있어? 새벽 2시에 자놓고 새벽을 게으리를 타. 이거 안 돼요. 뭐 길어야 일주일이야. 뭐 이 상태로 한 2주 가면 애 죽어요. 애 죽어. 2시에 잤다 5시라고 맨날. 그러니까 일찍 자야 돼. 왜냐면 이 형제들이요, 혼자 있을 때 다 무너지거든. 얘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예배 가려면 얘 할 시간이 없어. 일찍 자야 돼 그냥 무조건. 근데 형제인데 새벽 예배 나온다?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자매님들 그 남자친구 있으면 새벽 5시쯤 카톡 보내야 돼. 뭐 해? 보내야지. 그냥 7시쯤에 답이 왔어. 아, 내가 새벽 예배라서 지금 맞네? 잡아야 돼, 이 인간 잡아야 돼. 근데 방학인데 뭐 10시, 11시, 아, 나 지금 일어났어. 고민 좀 하셔야 돼. 고민 좀 하셔야 되고, 방학이라 치면 10시, 11시 막 퍼즐을 자고 이런 애들 쉽지 않아. 왜냐면요, 최악의 형제가 누구냐면 게으른 형제입니다. 게으른 형제랑 결혼하면요, 아, 이건 주여 삼성으로도 쉽지 않아, 이게. 예? 이건 쉽지 않아. 그 형제 저기 어디 뭐 그 무슨 뭐 그 무인도 보내가지고 주님 만나고 오게 하기 전까지는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새벽 예배라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요즘 20대 청년 중에 새벽 예배하는 청년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거를 해냈다, 그걸 한다, 삶 전체가 다 재조종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끔 하나님 얘기를 듣고 던져야 돼. 근데 형제가 눈이 막 글썽글썽. 오빠 요새 큐티해? 오늘 큐티해? 우리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뭐 쓰잘데없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고 할 때 만나볼 때 큐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오빠 말씀 어땠어? 뭐 이런 얘기 해야지. 예? 오빠 주식 올랐어? 막 이런 거 말고 말씀을 나누고. 근데 형제가 은혜를 나누는데 눈물이 막 촉촉해져. 여러분 20대 때 청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남자들이 형제들이 울거나 새벽 예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 둘 다 갖기가 쉽지 않아, 이게. 둘 다 갖기가. 그러니까 이게 눈물이 없는 새벽 예배 엄청나게 한다. 그럼 물론 이게 또 이거 엄청난데 의지가 강한 형일 수도 있어. 그를 얻으리라, 그녀를 얻으리라, 일념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뭐. 근데 촉촉한 은혜가 있다. 근데 새벽 예배를 나온다. 근데 촉촉한 은혜가 있는데 새벽 예배를 안 나온다. 너무 감성적일 수가 있어. 은혜는 만방인데 지 삶은 그냥 주님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 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계획 없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 이것도. 요 두 개가 밸런스가 있으면 요 두 개를 딱 보면 돼요. 자매님에게 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눈을 크게 뜨고 어디 있나, 그러면 본인도 한 5시쯤 나와봐야지, 새벽 예배. 딱 보고 스캔해야죠. 딱 보고. 그 눈물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렇지만 요거를 뚫어내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돼요. 20대 때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감당하는 건데, 이 문화적인 이 도전 속에 그러면 왜 청년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느냐? 그럼 이러고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예배는 뭐야? 사랑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연애하는데 남친구랑 이렇게 만났어. 커피숍 만났어. 근데 오빠가 먼저 왔어. 당연히 먼저 와야지, 오빠가. 그렇죠? 네. 나를 기다리게 해? 이거 한 3번 기다리게 하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걸어야지, 이거 안 돼. 갔는데 오빠 딱 기다리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오빠 나왔어. 그러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왔어 막 이래야 되잖아. 아, 잠깐만 이 판만 깨고. 아, 잠깐만 이 판만 깨고. 아, 미안해, 한 판만 더. 만나가지고 계속 이것만 해. 우리 자매님들 그런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벌써 이게 아까 저 좋은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은혜스러운 얼굴이었다가 어떻게 하시니까 살기가 싹 나오잖아요. 죽여버려야지. 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배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뭐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어. 하나님을 아는데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 이건 제 거예요. 이건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이 상실한 마음으로 무너진 원인을 찾고 가면 어쩜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이렇게 못 살면 다 죽는 거야. 그게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다 죽었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다 사는 거.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삽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관계없어. 내가 연약하고 역량 있고 힘 있고 관계없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딱 서면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만 더 봅시다. 왜 감사하지도 않고 왜 예배하지도 않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는 조금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그렇죠. 청년부 되면 이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죠. 구약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갑자기 주락교 돌아왔습니다. 신약은 27권. 그렇죠. 주님이 저 너무 감사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딱 맞춰주셔서 3927. 외우기 너무 쉽잖아. 3927. 그러면 자 우리 청년들 걔들 작년 2022년은 성경 일동 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 재작년에 일동 하셨죠? 할렐루야. 올해는 일동 하실 거죠? 제대로 삽시다. 제대로. 이 청년들은요 사실은 성경 일동 합시다 그러면요 기분 나빠해야 돼요. 성경 우리를 뭘로 보시고 성경 1동 그거는 당연하죠. 한 2, 3도간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올해 성경 1독 하시는 분은 분발하시고 최소 2독 성경 2독 하는 겁니다. 아니 20대 때 성경 2독도 안 하면 어떻게 살라고. 왜 중요하냐 보세요. 너무 많아 성경이. 너무 많아. 예? 너무 많아. 그리고 요새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뭐 차 타니고 뭐 할 때 틀어만 놔도 돼요. 저도 일주 동안에 신약 몇 권 읽었어. 그럼 서신서 몇 권 읽었다고 틀어놓고 계속 들으니까. 그럼 보세요. 자 성령님 계십니까? 계시죠.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님도 계신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네? 예를 들어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굳이 이렇게 많이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음성을 들리면 막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주님 그따구로 살지 말자라든지 너 왜 그러냐 걔는 아니다 뭐라든지. 근데 뭔가 분명한 음성이 들리면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 아니면 성경을 그냥 간단하게 주시고 성령님 말씀하시면 되잖아. 아침에 큐티할 때 오늘은 잠언 2장 5절을 봐라 이러면 되는데 왜 큐티해야 되냐? 왜 읽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살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던져버리면 안 돼요. 그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래야 우리께 돼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로마서 1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자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이 뭐죠?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뭐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묵신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을 이야기해요? 세상의 마지막을 얘기합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그렇죠. 왜 요한이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그렇죠. 요한이 썼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이거나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천사들이 야 요한에게 쓰게 하자. 왜요? 그냥 오늘 요한이 썼으면 좋겠어. 이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오늘 왠지 요한이 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다르겠지만 어쨌든 존 켈빈도 강해를 못했으니까 이건 우리 시대에 풀 게 아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썼어요? 듣고 썼어요? 요한아 내가 부른 대로 적어라 라고 듣고 썼어요? 보고 썼어요? 보고 쓴 거야.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는데 뭔가 환상적인 뭐가 쫙 나타나는 거를 예수님이 네가 본 거를 기억해라. 들은 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본 거를 기억해라. 요한이 써야 제일 잘 씁니다.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 쓰셨다면 사도 베드로 장난 아니야. 몇 마디 했는데 막 3,000명 돌아와. 그리고 뭐 근데 사도 베드로는 약간 기질상 쓰는 거는 되게 심플하신 분이에요. 베드로 전후서 보세요. 심플해. 종말에 대해서 몇 마디 안 하십니다. 종말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뭐 거기 끝이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쓰셨으면 그분 머리 터지십니다. 이게 뭘까?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 혼자 막 고민을 터져. 요한은 그 요한복음 같은 거 보면은 되게 그 문체라든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막 아주 세세하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즘 같은 막 문화사역 같은 거 하실 되게 이렇게 남성이지만 여성스러운 것 같은. 그러니까 세세하게 다 기록. 그럼 왜 이렇게 자세히 썼냐고요. 여러분 어쨌든 마지막 시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마지막 시대 우리는 승리해요, 져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승리할 거면 계시록 왜 이렇게 많이 썼냐고. 한 4-5장 막 읽기도 힘든데 4-5장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때가 되면 뭐 적그리스도 등장하고 뭐 난리 버거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이긴다! 막 그러고 4절 끝내면 돼. 결론 이기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셨어? 봐도 몰라. 저 20 몇 년을 봐도 모르겠어. 이상한 여자 나왔다가 욕 나왔다가 뭐 나왔다가 뭐 나왔다가 마지막쯤 되면 막 이해돼. 생명수, 어린 양 뭐 이런 건 막 이해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갈수록 만만치는 않아요. 심지어 예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가 되면 택함 받은 자들도 실족해 된다. 왜 감사하지도 않고 왜 예배하지 않는가? 여러분 시대에 사는 이 시대를 좀 보면 저희가 딱 키워드 2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듣기 위해서 PPT 좀 보면서 가시죠. 자,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청년들을 보면요, 이 시대를 보면 뭐 사실은 이건 청년이라기보다는 이거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까는 됐다가 마우스로 이제 되네요. 네. 자, 2023년의 전망 이건 모르죠. 네. 혹시 여러분 그 영어 힘들죠. 영어 힘들어요. 영어 힘들고 너무 힘들고 전망한다는 뜻이 뭐죠, 영어로?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폴캐스팅 한다 그래요. 좀 이렇게. 근데 전망은 이제 2가지 단어 뜻이 있는데 폴캐스팅은 쫙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갔겠구나. 근데 백캐스팅이라고 그래서 딱 찍어놓고 뒤로 오는 거야.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폴캐스팅이에요, 백캐스팅이에요? 이거 2개 다 가는 거야. 왜? 우리는 끝은 알아. 뭐죠?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그건 아무도 몰라. 저희 큰애가 이름이 하음이거든요. 큰애가 큰딸이 이름이 하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란 뜻으로 하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 줄여서 하마 그러면은 뭐 평생 내적 지우 필요하고 그래서 하음이라고 지었고 둘째는 예음이. 첫째가 하음이, 둘째가 예음이, 막내는 성음이라고 많이 예상하시죠, 그렇죠? 시리즈로 가니까 기도하다가 나음이라고 좀 지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청년들 이렇게 보면 딱 알잖아. 부모님 교회 다니시는 거. 주 시리즈 하 시리즈, 영 시리즈자. 거기다 어머니 믿음 좋으신 요셉 딱 박아버리고 그렇죠. 이름이 그 요셉, 스테반 이러면은 이렇게 타락해도 이렇게 돌아올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클럽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요셉이에요. 앞에 난 애쓰던데요? 난리지. 좀 이렇게 더 가신 분 있잖아. 제가 옛날에 왔던 목사님은 형은 선교고 동생은 순교예요. 이거 타락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순교입니다. 뜻이 뭐예요? 주를 향해 죽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리즈죠, 시리즈. 근데 저희가 하음이, 예음이, 성음인데 기도한다 나음이라고 지었어요. 뜻은 나팔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막내가 죽기 전에 주님 꼭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제 유일한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송세배 그러고 사세요. 저는 사실 제 나이 때 제가 꼭 물론 이제 순종해서 가지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꼭 굳이 왜 그렇게 사냐?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걸 압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돌아가는 어떤 흐름을 쫙 이렇게 전망해 보는 거예요. 전망해 보는데 오늘은 저희가 다른 거 둘 때 저희가 딱 2개만 볼 겁니다. 이 로마서 1장과 관련된.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죠. 경제학상을 탔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탔던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했던 선택 설계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책이죠. 넛지. 읽어보셨죠? 넛지. 성경만 읽으시면 돼요. 성경만 읽으시면 되고 또 작년에 파이널 에디션 나왔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중3이에요. 넛지 파이널 에디션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청년들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요, 굳이 안 읽으셔도 돼. 근데 저는 가끔은 읽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 세상 사람의 언어를 알아야지. 우리끼리는 다 알아. 가가지고 캠퍼스 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왜? 그런 거야. 뭐가? 할렐루야. 이러면 우린 다 알아. 근데 옆에 있는 애가 아멘!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애야. 근데 안 믿는 애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얘네들의 언어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신문도 좀 보시고 세상의 베스트셀러 같은 거는 한 번쯤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보셔야 돼. 안 읽어도 돼. 목차라도 봐. 이거 왜 읽는 거야 도대체? 요즘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왜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좀 보시라고. 그래야 사람이 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눈높이에 맞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너무 이게 단절돼 있어.
완전 이쪽에 가든지 이쪽에 하나인데 이거 사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어쨌든 리스터드 탈러가 선택 설계자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딱 그 단어 보면 아시겠죠? 선택을 설계하는 자들. 내가 이것을 선택하지만 사실은 이걸 선택하도록 설계하는. 뭐 사실 요즘은 이게 다 그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우리가 유튜브 내가 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유튜브에서 봐야지라고 보지만 사실은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지만 보여주는 걸 보는 거죠. 알고리즘이 무섭잖아. 우리에게 청년들 다 유튜브 열면은 유튜브를 여는 순간 뭐가 나와요? 나의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이거를 꼬락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끔 서로 열어야 돼. 형, 잘 지내? 그럼 유튜브 열자. 서로 열자. 다 열었는데 찬양가, 말씀과 국제 정세 뭐 막 이런 게 나와. 근데 열었는데 드라마, 게임 뭐 쭉 나와.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안아주세요. 형, 이따구로 살지 말자 우리. 왜냐면 여러분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개념들 선택 설계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워렌 웨이거라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관을 기반으로 가치 체계가 있고 가치 체계를 기반으로 행동 양식이 있고 이게 모여서 문화가 된다. 자, 우리 세계관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관.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준.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세계관이 뭡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딱 2초만 보겠습니다. 많이 보시면 힘드시니까 2초만, 1초, 2초 됐습니다. 본인이 바라보시면 얼굴 보니까 너무 이쁘고 잘생겼다. 정직한 용어를 새롭게 하고. 네. 솔직하게, 진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거짓말 못하겠다. 못생겼다. 네. 할렐루야. 네. 보는 순간 예수 이름의 대적기도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막 셔발칼라 막 나온다, 이게. 우리가 누구를 보면 못생겼다, 잘생겼다, 뭐가 있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프랑스 갔었거든요. 제가 루브르 박물관 갔었는데 이번에 뭐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우리 혹시 루브르 가보셨어요? 우리 사실 루브르 가기 전에 모든 분이 갖는 생각이 있어. 모나리자가 왜 그렇게 대단한 거야? 저는 모나리자를 보면서 맨날 화면을 보면서 모나리자가 이게 왜 이쁜 거야? 여러분 모나리자 보면서 이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왜 예쁜 거야? 도대체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날린 거야? 여러분 루브르 가면은 다른 모든 미술 작품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모나리자만 앞에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줄 서야 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사실 루브르의 모나리자 빼면 사람들 거의 안 갈 수도 있어. 그거 보러 가는 거라고 해도 돼요. 갔는데 저는 어떤 개인적으로 모나리자 이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모나리자를 실물로 딱 보는 순간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타고 내려가더라고. 이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요. 실제로 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를 넘어가지고 지하 세계와 안드로메다야. 와, 이게 진짜 압도되는 뭔가 있어. 자, 저는 그림 잘 못합니다. 잘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면 저희 친구들 막 내기했어요. 이게 전봇대냐 나무냐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이쪽하고 진짜 안 맞거든요. 그럼 제가 봐도 와, 이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쁘다 뭐 이런 기준, 이게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의 기준은 뭐예요? 가치 체계. 그러니까 내가 나는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뭔가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라도 빨리 가는 게 중요해. 이 사람은 돈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자기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세계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모여서 뭘 만든다? 그 시대 문화를 만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밑에서부터 위로 배웠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웠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배웠어. 어렸을 때부터 뭘 배웠냐?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행동을 먼저 배웁니다. 어른이 먼저 밥 먹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뭐 어른을 공경하는 가치라든지. 근데 그 가치의 깊은 곳에 어떤 세계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문화라는 게 뭐냐면요. 굉장히 뭐 복잡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앤서니 기디스 말하는 결국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모든 복합적인 걸 문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는 거, 게임하는 거, 뭐 스마트폰 하는 거, 우리 청년들이니까 얘기해 보시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자, 결혼하기 전에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다. 아름답게 연애해야죠. 그런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집 앞 100m 전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지하철역까지 가야 돼요? 자,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크리스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손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냥 눈으로 얘기해 주세요. 말로 하기 좀 그러니까 눈으로 한 명이라도 예시하면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간단하게 포옹하는 거 돼요? 오케이. 뽀뽀 됩니까? 간단하게 뽀뽀하는 거? 오케이.
키스 됩니까? 여기서 많이 갈려. 대부분 손잡아 됩니까? 네, 뭐 아멘. 어디는 아멘이야. 아멘 나오고 뭐 아멘. 뭐 포옹하는 거 어때? 팔짱 끼는 거 돼. 간단하게 뽀뽀하는 거 돼. 키스 그럼 여기서부터 안 돼. 뭐 여기 나오고 뭐 되지 않나 나오고. 그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정확하게? 성경은 없어 그런 게. 그렇죠? 그래서 헷갈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손도 잡지 말아라. 그 이상 갈시는 3대가 저주를 받으리라. 뭐 이런 거 있든지 문둥병이 들 이런 거 있든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요 특별히 요 문제 뭐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까지 지나간 모든 것 깨끗이 태워버리고 새 출발하자 이 얘기예요 지금. 음란이라는 문제에 안 걸리는 청년이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저는 홍대에 있지만 청년들의 마약과 음란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장 대한민국을 치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시나? 여러분 청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메커니즘들. 예? 별의별 어플 다 있고 저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요. 와 이게 진짜로? 내가 물어볼 정도로 너무 많아. 그리고 와 진짜 이 정도야?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그 요 선을 어디서 배워요? 문화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 친구들 다 연애하는데 손잡아. 왜 나는 연애하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손에 대한 얘기 없어. 손 잡아도 뭐 키워도 잘 안 나와. 손 여호와의 손이 뭐 이런 것만 나오고 안 나와. 그래서 물어봤어. 형 이게 연애할 때 손 잡아도 돼? 되지 않나? 누나 잡아도 돼? 연애가라 막 나오고 누나 무슨 손을 잡냐고 이거 어떡하지? 아빠 잡아도 돼? 되지 않나? 엄마 잡아도 돼? 안 돼. 목사님 잡아도 돼요? 축사하자 뭐 이렇게 나가면 이게 다 의견이 다 달라. 근데 보니까 다 잡고 다녀.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쫙 이 기준을 배우면서 이 시대의 문화를 딱 깨면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청년들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케이스가 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문화를 먼저 배웠어. 성경 읽었지. 큐티 했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읽다가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완전히 깨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밤에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나 자기 전에 성경 좀 읽어야지. 읽는데 갑자기 엄마 방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왜 엄마? 학교 안 가니? 밤을 샜어. 여러분 진짜 성경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일자가 아니라 안 읽을 수가 없어. 이거는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 가면서도 읽어야 돼요. 걸어가면서. 여러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진짜 20대 때 가면서 읽었어요. 누울 수가 없었어요. 누울 수가 없어요. 저는 20대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첫 때거든요. 예수님. 제가 예수 믿고 첫 때였고 정말 어려운 가정에 자랐습니다. 제가 되게 가난했고 대학교 등록금 등록금 둘째 주고 차비 먹을 거 없고 여러분 저희 또래 중에 그런 경우 한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점심 없어가지고 수도가에서 막 물 채우고 그거 우리 아버지 세대 얘기인데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제가 진짜 소망이 없었고 진짜 앞날이 없었어요. 그때 제 인생의 유일한 게 말씀이었어요. 진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제 의지가 아니라 눌 수가 없었어. 눌 수가. 집에서 읽고 자기 전에 일어나서 읽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읽고 또 버스에서도 읽고 지금이야 이렇게 좁고 작은 성경책 지금이야 다 이거 있잖아요. 저희 때는 뭐 이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찰쌤한테 얘기해가지고 교회 그 빛이 된 성경책 엄청 큰 거 그거 아시죠? 요거보다 요거 한 1.5배 되는 거 그거 얻어다가 집에서 제가 그거 식칼로 다 잘랐어요. 66권 다 잘라가 스카치 스태프 다 붙여가지고 포켓 성경 만들었어. 포켓 이따만한 거 가기 전에 아침에 하나씩 빼고 나가는 거야. 왜냐면 너무 크니까 이걸 차에서 막 너무 힘들더라고. 이게 막 팔이 아프고 그리고 막 버스 기다리면서 읽고 지하철에서 읽고 심지어는 정류장 가면서 읽었어요. 가면서. 왜냐면 한시라도 눈을 못 뜨겠더라고.
근데 제가 청년회 때는 한국교회가 부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흥은 별거 없어요. 부흥이 왔다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 말씀에 미치기 시작하면 부흥이 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미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절대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중심에 있고 싶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저희 세대 때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 가면서 성경책을 읽는 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끔 만납니다. 진짜로. 동네에서 쭉 가다 보면요, 저쪽에서 이리로 가세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눈 마주친단 말이야. 그럼 되게 이렇게 멋쩍기도 하고, 그래도 성도니까 서로 눈인사하고 가요. 할렐루야 간다고. 저쪽에도 아멘 그러고 가요. 그리고 정주에서 같이 만나고 이렇게 쓱 서로 웃고. 이 갈망, 이 말씀에 엄청난 갈망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말씀 읽고 큐트하고 했지만 이런 어떤 불에, 성령의 불에 의한 사로잡힌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지 않는 상태에서 쭉 살다 보니까 밑에서도 위로 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기냐? 문화 속에 숨겨진 틈과 기준이 다 달라졌어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제 그래서 세계관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 무인도에 있는 사람은 두 사람 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망한 거잖아. 보트다. 저쪽에서는 땅이다. 둘 다 망한 거지. 둘 다 망했어요. 여러분 문화 막시즘 얘기 들어보셨죠? 막시즘. 여러분 막시즘은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이게 예수 믿고 막시즘은 믿을 수가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날 수 있겠죠. 어쨌든 보세요. 근데 이 문화 막시즘의 이 라인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게 성경, 이게 딱 비브리컬, 이게 딱 이 라인이야. 그러니까 요 위에는 성경적으로 말해도 뭐 특별히 틀렸다고 말하기 좀 힘들어. 예를 들어서 인간은 평등하다. 맞잖아, 그죠? 인간은 평등하다. 아니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청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 아닙니까? 평등하다? 맞죠? 맞아요. 우리가 뭐 목사님이 천국 간다고 상금 많이 받고 선교사님이 천국 간다고 상금 많이 받고, 아니죠? 다 평등합니다. 비슷해. 근데 요 라인이 있어. 뭐냐? 아니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나나 청년 형제나 하나님은 다 평등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내가 왜 굳이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적용 완전 달라지잖아. 이게 완전 달라진 거예요. 문화 막시즘은 뭐냐면 인간은 평등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다? 권위를 해체시켜버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예요? 교회를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요 묘한 라인에 어떤 선을 결정짓는 게 문화다. 그리고 요 문화는 항상 뭐가 있느냐? 요 3C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터 버거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사역자가 정의한 건데, 자, 3C가 이거예요. 인지적 대결, 인지적 오염, 인지적 타협이라는 건데, 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반에서 10명인데 9명한테 전화해서, 9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내일 노란색 공을 보여줄 텐데 너는 빨간색이라고 얘기해줘 그랬어. 9명한테. 한 명한테 전화 안 했어. 그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색이죠? 이거 너무 헷갈리는 색인가? 네, 그렇죠. 이거 무슨 색이죠? 검은색. 자,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제가 물어보면 꼭 빨간색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꼭 빨간색.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죠? 네, 양심에 걸리지 마. 그래도 무슨 색이죠? 빨간색. 무슨 색이죠? 자매님 무슨 색입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한 거야. 9명한테는 야, 내가 노란색 보여주니까 다 빨간색 얘기해. 한 명한테 전화 안 했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물어봤어. 야, 이게 무슨 색이냐? 노란색 딱 보여주면서 그때 얘가 빨간색이요. 두 번째 빨간색이요. 그럼 전화 못 받은 애는 9명이 다 그 대답할 때 어떤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빨간색이요. 뭐야, 쟤 눈이 좀 이상한가? 근데 두 번째도 빨간색이요. 저 술 먹었나? 세 번째도 빨간색이요.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상한가? 내가 잘못 봤나? 아무리 봐도 이거는 빨간색이야. 근데 9명까지 노란색이래. 갈등하는 거지. 어떡하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이요!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 애매야. 처음에 뭐냐? 인지적 대결이 있는 거야. 나는 빨간색인데 노란색이라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노란색이란 인지적 오염이 옵니다. 결국 뭐예요? 인지적 타협. 수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진리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 거 아닌 게 맞는데 타협을 해버렸어. 왜?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하는데 나만 노란색이야. 근데 다 빨간색으로 하는 와중에 나 혼자 노란색으로 하면 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렇고 하는 말이 있잖아. 지혜롭게
어울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울려 살아야지. 아까 말씀드렸죠. 요 선을 잘 지키라고. 어울려 살고 함께 하지만 오염되거나 타협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요 선이 문제는 뭐냐면요, 다 달라. 요 정확한 선을 찾아서 딱 자르는 게 뭐다? 그게 말씀이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짜 무서워진다. 왜? 세상 어떻게 돌아간다? 선택 설계자들. 그럼 선택 설계자를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잘 아시죠?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거는 헬라 원어를 보면은 카이로스. 카이로스 무슨 뜻인지 다 아시니까. 네. 때가, 이거는 헬라 원어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하는데 헬라 원어 참 단어가 재밌어요. 헤메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헤메라. 헤메라인데 이 아끼라라는 뜻의 원어를 보면요, 이 구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다, 뭐 악하다는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악해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너에게 일하실 수 있는 그 카이로스를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겠어요? 새벽 예배도 있고 다 있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그걸 다른 말로 뭐예요? 성경에서 광야. 여러분, 인생의 광야라는 게 어려운 일만 있을 때가 광야가, 여러분 스스로 광야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전투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뺏어간대. 그럼 어떤 식으로 뺏어갔냐? 옛날에 여러 가지 문화적 통로가 있지만 결국 지금은 얘가 뺏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우리가 혼자 있는 모든 삶 속에 이게 다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는 결국 모든 걸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입수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제 배경이 이렇게 쭉 깔려서 이게 갑자기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개인의 점진적이고 눈에 띄지 않는 행동과 인식의 변화. 좀 어려운 말인데, 내가 요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떤 그 나도 모르는 어떤 패턴들을 얘네가 찾아내는 거예요. 누가? 알고리즘이.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유튜브고 뭐 이런 거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이후 얘기예요? 이전 얘기지. 이제 여러분 세대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오지만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선제적 대응 기술, 뭐 이런 것들. 자,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은 스티브 잡스 아저씨가 요거 만들어가지고 세상 뒤집었잖아요. 이 아이폰만큼 세상을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에 가장 논란되고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요걸 알면 청년, 모르시면 앞선 세대. 챗 GPT. 난 청년인데 모르겠는데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네. 자, 챗 GPT가 얘만큼 바꿀 거냐 말 거냐. 이제 4월에 이제 4.0 나오잖아. 이 챗 GPT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 어쨌든 그 인간처럼 말하는 그 AI인데 얘가 논문도 쓰고 유럽에서 의사고시, 변호사고시 다 붙었어요. 다 붙었고, 그리고 단순히 뭐 그냥 그 최근에 제가 챗 GPT한테 그 물어보고 봤는데, 자, 한국에 핵 무장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얘한테 물어봤어. 여러분 그 진이라고 그 뭐죠? R인가? 그 뭐죠? 그 T맵에 나오는 거. R이죠, R이.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답할까요,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까요? 아리야, 사랑해. 그 말을 들으니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왠지 또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아리야, 나만이 핵 무장을 해야 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 챗 GPT를 쫙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설명하는 수준이요, 이게 범상치가 않아. 그리고 하원 의원이 뭐 이렇게 연설 같은 거 하고 논문도 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작년 언제죠? 11월인가 언제 나왔잖아. 5일 만에 가입자가 100만이 넘었어요. 5일 만에. 그리고 지금 끝 4월에 4.0이 나오는데 지금도 난리인데 이거랑 완전 다른 차원이 나오는 거야. 다른 차원이. 이 챗 GPT가요, 저는 엄청난 바람을 불고 올 거라 봅니다. 자, 일단 대학생들한테는 복음이에요. 얘가 논문 다 써줍니다. 리포트 다 써줘요. 자, 혹시 여기 대학생 계십니까? 대학생? 저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대학교 2학년 올라가요? 네, 네.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형제 자매. 있는데 자매. 전공이 뭐예요? 경찰.
세다 경찰학과. 네, 경찰학과.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 SNS가 청년 범죄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 얘가 다 써줘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써줘. 네. 대한민국 청년 마약의 실태와 SNS의 관계 뭐 이런 거 플랫폼의 관계.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지금부터 날린 거라고. 야 요거를 우리가 그 학계에서도 인정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자 요거를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 이건 완전 혁신이다. 두 번째 새로운 버전의 검색 엔진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여러분 검색 엔진 주로 못 쓰세요? 네이버 아니면 못 쓰죠? 구글 양대산맥 쓰잖아. 그렇죠? 네이버랑 구글 그렇지만 사실 엄청나게 돈 투자해서 만든 검색 엔진 뭐가 빙이라고 아세요? 빙 마이크로소프트가서 만든 빙 거기 쓰지도 않아요. 빙 근데 빙이 이거 딱 탑재하면 검색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냥 우리가 검색한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하는 거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구글이나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한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가공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지. 얘가 그걸 다 가공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입맛에 딱딱딱딱딱 주는 거야. 그래서 검색 엔진으로만 끝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뭐 아래야 내일 날씨가 어때 뭐 요수들 끝날 거냐라고 하는 기로에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요거랑 뭐 이런 건 시간 없으니까 제가 넘어가죠. 자 4차 산업혁명 이런 게 많이 들어보셨죠. 4차 산업혁명.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이 뭐죠? 4차 산업혁명이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죠? 전기기관. 두 번째는 전기. 세 번째는 정보화. 네 번째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핵심 중에 핵심은 이겁니다. 뭐냐면 자, 세 번째 정보화 혁명 다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혁명이 없으면 얘 네 번째는 안 와. 혹시 컴퓨터공학 전공하신 분 계세요? 나 전공이 컴퓨터다. 없으니까 막 얘기합니다. 없으니까. 네, 그럼. 자,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 전공하시면 아시죠? 컴퓨터가 뭐예요? 컴퓨터. What is 컴퓨터? 컴퓨터가 뭐예요? 칩이에요, 칩. 이걸 넣으면 컴퓨터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정보화 혁명 때 정보화 혁명이 뭐냐 한마디로 만물의 컴퓨터화. 그거를 딛고 이제 네 번째가 바이오 뭐 이런 게 막 융합돼서 가장 난리를 치는 건데 만물의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뭐다? 칩을 넣으면 컴퓨터니까 이거 뭐예요? 칩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지. 얘는 전화가 아니라 뭐예요? 전화가 되는 뭐다? 컴퓨터. 그러면 결국 마지막 남은 만물이 뭐예요? 사람이지. 어떤 형태로든 사람 몸에 뭔가 들어옵니다. 흐름상. 그럼 그거 계시록에 저는 그 이상 얘기 못 하겠어요. 여기까지 그거. 제가 이 말씀드리자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챗 GPT라든지 이런 형태는 과거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제나 경영 이런 거 좀 전공하신 분 아시겠지만 콘트라티에프라는 파동이 있습니다. 이 콘트라티에프 파동은 뭐냐면요. 어떤 시대를 완전히 바꿔냈던 과학 기술을 등장하면은 그 시대를 다 뒤흔들어 버리는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철도. 요거 근데 이 콘트라티에프가 희한하게 70년마다 와. 70년마다. 60년마다 와. 그래서 그 60년마다가 지금 이 시기야. 근데 거기에 뭐가 또 겹쳤어요? 과거 콘트라티에프 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변수 뭐예요? 팬데믹도 다 뒤집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뭐 알고리즘이니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뭐 여러 가지 뭐 여기서는 뭐 이런 뭐 기술을 무슨 뭐 바이오 뭐 차세 정보통신이라는 게 결국 다 들어가면 알고리즘 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꿔서 뭔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시기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세대는 요게 정확하게 이게 진짜 이게 진짜 이게 틀린 거야 맞는 거랑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과거에도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세계가 진짜 여러분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망하고 전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 제도들, 어떤 문화들 이게 막 파도처럼 막 밀려올 거라고. 막 엄청나게 밀려올 거라고. 왜?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지. 그때 여러분은 청년이 됐고 여러분 당신의 청년의 세대로서 청년으로서 이 엄청난 역사의 변곡점에서 내가 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는 걸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세대와 여러분의 후배를 이끌어내는 영적 리더십까지 가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가 하나님을 알되 왜 예배하지 못했고 왜 감사하지 못했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세대의 잘못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전수라는 게 있거든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무너진 건 부모님 세대가 잘못이 있지만
무너진 청년을 일으키지 못한 건 청년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거를 보고 뛰어드는 청년부가 부흥의 중심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된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경계선 중에 가장 애매한 경계선, 이제 정리하고 우리 기도가 마치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삽시다. 예수 믿는 거 별거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예?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선이 어디까지냐가 진짜 이게 문제야. 이게 헌신이 어디까지인 거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 거냐. 근데 이거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하려면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불타는 마음과 갈망, 그게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계시면 죄송합니다. 은혜야, 네 건 네가 쓰고 내 건 나한테 줘. 그 은혜자매가 다 주님 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 이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준비가 되면 드릴게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대답을 꼭 가서 해야 돼요.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골고다에 우리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밑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내 거라고. 근데 그 앞에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사셨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말씀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붙는 거고. 그리고 그게 있어야,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 없어서 아주 짧게 말했지만 이 복잡한 구조 속에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갈 수 있는 길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다가올 시대 부흥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도 쭉 이렇게 여기 오면서 성경을 이제 듣고 왔어요. 운전하면 성경 읽으면 안 되니까 들으면서 오는데, 우리가 같은 성령을 마셨다. 고린도서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령님을 마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생수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갈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길 원하시죠? 분별하길 원하시죠? 그러니까 왜 감사하지도 않고 왜 예배하지도 못합니까? 요 라인이 잘못됐어. 왜? 이 시대에 이 분별이 안 돼서. 라인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낭망한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나는 실패한 거야. 그래서 감사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정립하면 뭐예요? 감사가 나. 왜? 난 실패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거야. 나는 끝난 게 아니야. 나는 무너진 게 아니야. 여러분 정죄감 던져버리세요. 실수했나요? 실수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어 솔직히. 여기 요즘 같은 시대에 실수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솔직히 저는 실수를 해도 된다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실수에 계속 매여 살지 말자고. 이제 십자가 앞에 가서 드리자고. 사랑한대잖아 주님이.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 나가면 주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지나서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배팀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우리 괜찮으면 좀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하실까요? 네. 우리 아까 하셨던 찬양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그 찬양 내 안에 주를 향한 우리 아까 열심히 잘 준비하셨던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우리 안에 불이 있어야 그 불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야 이 시대의 구조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 영향력, 또 선택 설계자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알고리즘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의 선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그게 오염돼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만 예배하는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주님을 알지만 내 인생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불평불만과 낭만이 쌓이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부르셨던 찬양인데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